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자기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려 에스겔서에서 넉 장에 걸쳐서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장이 오늘 31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교만함에 대해서 오늘 많이 말씀하십니다. 29장에서 애굽을 나일강에 있는 누워있는 악어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애굽을 의존한 나라들이 애굽을 든든한 막대기라고 이해하겠지만 애굽은 마구 휘어버리는 갈대 지팡이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붙잡고 기대려 했다가는
무게중심을 잃고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존한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30장에서 애굽이 아주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망한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한 번도 망하지 않은 거대 제국이 망한다고? 그들은 하나님이 망한다면 모를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도 전부터 있었던 이 애굽이 망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차라리 하나님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애굽은 포기할 수 없다라며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약 1300년 동안 의지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한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교만을 치셔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는 말씀을 무수히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애굽을 치셔서 교만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무려 넉 장에 걸쳐서 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애굽에 대해서 무척 많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요나 선지자에게 이방 나라 백성인 이 니느웨,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나야, 하룻밤 만에 폈다가 지는 박농쿨도 내가 아꼈거든. 너는 내가 지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아꼈지만 하물며 이 성읍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는데 다 내가 지은 나의 자녀들이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애국과 하나님과의 인연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겁이 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70가족이 약속대로 큰 민족을 만드시도록 하나님은 중동의 대기근 때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여름자들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고 다시 한번 애굽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7년의 대기근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야곱 즉 이스라엘 가족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작은 일개 부족이 거대한 나라 인구 60만이라는 한 나라가 될 만큼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대한 나라로 키워냈던 인큐베이터가 바로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430년 노예 생활은 분명 그들에게 착취당하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 애굽에서 많은 나라의 제도를 배우고 국가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만들어내는 도구로 애굽을 선택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애굽의 관계는 시작이 됐고 하나님은 많은 애정을 가지고 애굽을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죠. 그러나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그 목적에는 이 엄청난 기적을 만나면서 애굽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강의 신, 하늘의 신, 저 들의 신을 버리고 만유의 왕의 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도 애굽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애굽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에스겔서 이렇게 4장으로 크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끝까지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3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열한째 해 넷째 달 아흐레에 명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째 4월 9일에 멸망하게 되는데, 지금은 1절에 보니까 11년 3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딱 망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다 완전히 망한 상태였습니다. 바빌론이 벌써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가 1년 반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 안에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에게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 선지로서는 굉장히 서운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마지막 등이 꺼지고 있는 멸망의 순간인데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애굽에게 말씀하신다니.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지금 고국이 망하기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사라질 운명에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애굽으로 보내겠다고 하시며 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깊은 것을 하나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자꾸만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는 분으로 축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뉴스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어떤 나라, 그 나라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국한시키고 하나님을 편협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여기서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이죠.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참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로 가야 되고 또 한 번은 바벨론으로 가야 되고 또 한 번은 또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서 애굽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하지만 목숨을 걸고 또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늘 낭만적인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전에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시원한 에어컨 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겨울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7월 달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곳이 저 멀리 있는 북쪽 치앙마이라 하더라도, 아니 더 덥기도 한 남쪽의 한야이라 하더라도 말씀으로 가라라고 하시면 전화로 순종해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 목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 안에서 오늘도 밤에 예배 드릴 때 편안하게 말씀을 받지만 이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만족을 시켜주지만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도록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파타야에서 먼저 우리가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보내실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가라, 멈추라, 어떤 일을 하라.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확신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다면 그때부터는 주저함 없이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국이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제 에스겔은 순종해야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애굽의 바로와 대신들을 향해서 너는 굉장히 위엄이 있구나 이 말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칭찬의 말이 아니라 책망의 말입니다. 여기에서 위엄은
히브리어 고델이라는 단어인데, 이 고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쓰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 말은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얘기할 때 고델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딱 한 번 이 에스겔서에서 애굽 왕에게 고델이라고 쓰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위엄, 그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애굽 내가 넘보고 있구나라는 책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바로가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교만은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서 완성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모든 사람의 머리에 선다 할지라도 만족을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가야 지성이 풀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 부자도 북한 내부에서 인간의 맨 꼭대기에 오르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자신을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아 내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비할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신적인 위엄, 고대를 가졌구나, 즉 내가 하나님이 되었구나라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회개를 촉구하시며 애굽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한 나라를 소개하는데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애굽은 고대로부터 강국이었던 반면에 이 아수르는 신생국가로 출발해서 중동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나라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애굽보다 더 컸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애굽에게 아수르가 어떠한 결말을 맺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애굽도 아수르의 운명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운명을 보여주시면서 애굽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러한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표현하실 때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이 가득가득한 그런 시원한 그늘을 가졌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백향목 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나무인데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자기의 왕궁을 지을 때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최고의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는 말은 아수르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단한 존재다라는 뜻이고 너무나 훌륭해서 어느 누구도 저 아수르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그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말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신의 영역에 다다는 것처럼 세상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바로 아수르였다라는 뜻입니다. 저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신비를 주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이다라고 하지 않고 백향목이었느니라 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아수르가 이때 이미 망하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너희 애굽도 지금은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수르처럼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애굽이 대단해 보여도 아수르가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지만 무너졌던 것처럼 애굽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정신 차리라, 이 메시지입니다. 4절입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백향목을 가장 키웠던 중요한 기초가 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들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백향목의 모든 근원을 물을 4번 반복하면서 물이 자라게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가장 부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였습니다. 땅이 모든 물을 흡수해버렸기 때문에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비를 그들은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비가 내렸는데, 곡식을 심을 때 내리는 이른 비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한참 한번 자라게 만들 늦은 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비를 얻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로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와 70년대는 한국교회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흥했던 교회가 한국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옛날에 기도원 가보셨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위 한 개 있는데 거기서 밤을 새가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 쪽방이 있었는데 문이 서 있지도 못할 만큼,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이죠. 그리고 걸어 잠그는 고리가 안쪽에 있습니다. 들어가면 응답 받을 때까지 난 부르짖겠다.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기도할 때 한국교회는 부흥했고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땅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도움을 얻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레바논은 물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이 뿌리를 적시고 물이 가지를 키우고 물이 기둥을 쭉쭉 뻗어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물에 있었습니다. 강이 흐르고 도랑에 물이 넘쳤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의지하지 않아도 살 만큼 많은 환경에 도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이 레바논에 물이 많은 백향목이라는 것은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엄청나 보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백향목을 이루고 교만해질 수 있는 근거가 넘치는 물에 있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입니다. 물질이 조금 넘치면 우리가 그렇게 평안해하고, 물질의 수위가 조금만 낮아지면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물질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즉 물은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우리의 주변의 땅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게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무려 중동에 있는 6,400km의 물이었습니다. 중동은 물이 없는 국가인데 그 국가들 안에 6,400km의 물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은 그들은 아주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들의 근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저 레바논 같은 나무를 갖고 있던 아수르가 왜 망했는지 아느냐? 풍성한 물만 믿고 살다가 망한 것이다. 너희들도 지금 풍부한 나일강을 믿고 살고 있느냐? 그것을 믿고 살다간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교만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교만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삶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마른 사슴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심령입니다. 내가 주님의 비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 환경에 뭐가 있으면 금세 교만해하고 넘어지는 것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바쁩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나 바쁩니다. 모두가 나일강에 물을 모으느라 바쁩니다. 영국의 비평가였던 콜리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공부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자랑한 것이죠. 그러자 퀘이크 교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은 언제 합니까? 뼈를 찌르는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그거를 늘 말하고 우리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말하지만
우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조차 그 시간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조차 들을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해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애굽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나일강의 그 풍성한 물이냐? 아니면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이냐?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비를 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교만을 넘어서서 비전으로 이 태국 땅에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신비에게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